모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44페이지입니다. 신약.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만 공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 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주의 백성은 인침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은 인침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침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돌려 말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어요. 세상의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만 아신다 하는 것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고 다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내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여러분 가족은 딱 뒤통수만 보고도 알죠. 아이고 저기 우리 딸이 있네, 아이고 저기 우리 아들이 있네, 이렇게 아는 거고, 자식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저기 왜 와 있지. 또 차들이 많이 서 있어도요 기가 막히게 내 차는 딱 보면 알아요. 멀리서도 보면 알아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자기의 자녀들을 알아본다. 그래서 말하는 천국 주인은 하나님이요,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주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알아보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알아보느냐? 인침받은 것을 증거로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침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인침이 뭔지도 모르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알려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들을 귀도 없고 볼 눈도 없고 깨닫는 지혜가 없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가 없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귀를 빵 뚫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손방맹이 그 이상으로 아주 그냥 콘크리트 벽을 해놔가지고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인침받는 역사를 깨닫고 현재 나도 지금 또 인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저들은 내 백성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하든지 항상 향하여 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침받은 자와 못 받은 자로 구별이 되어서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인침받은 자는 구원의 대상자지만은 인침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침이라는 건 뭐냐면 인이라는 건 도장인이에요. 그러므로 침이라는 건 친다 이거예요.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적으로 도장 치는 게 있고 영적으로 도장 치는 게 있는데 육적인 도장은 여러분들 다 도장 갖고 있어요. 막도장도 있고 인간 도장도 있어요. 인간 도장 한번 잘못 찍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도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데나 칠 수 있는 건 막도장이에요. 근데 이 인간 도장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데나 칠 수가 없는 거죠. 재산하고 관련이 돼 있고 내 명예와 관련이 돼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인침이에요.
아멘. 내가 영적으로 인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딸려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침은 어디다가 받느냐, 또 누가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다 함께 계시록 7장을 보시겠어요. 성경 계시록의 성경 뒤로 가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에 다 쳐서 끝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땅, 바다, 나무 하면 어디다가 땅에다 어디다가 도장을 치고, 바다 어디다가 도장을 칩니까? 물인데. 나무는 어디다가 도장을 칩니까? 이게 다 비유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유와 비사가님을 도무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하므로, 여기서 땅에 속한 사람, 바다에 속한 사람, 나무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애기들이 자라나면 꿈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비유했다고 또 에레미야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에 속한 자,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바다에 속한 자, 바다의 물결같이 인산인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한 군데 몰려있으면 아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그냥 뭐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러죠. 그래서 바다에 속한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성경은 세 군데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될까? 인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12절 말씀과 같이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12절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뭐 있을진저? 예,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못한 줄 알므로 크게 분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했는데 같은 편이야, 마귀 편. 땅이나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은 우리가 우러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높이 있었어. 무엇이 높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늘 바라보면 뭐 구름이 떠 있든지 해가 떠 있든지 별이 떠 있든지 달이 떠 있든지 그런 육신적인 바라보는 저런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은 아주 높고 높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고차원이냐 저차원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 종들의 도장을 다 쳐서 딱 도장 받은 자와 도장 받기 싫어서 안 받은 자와 딱 구별이 돼서 나눠질 때까지 심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쳐요?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주여 이 종을, 여종, 남자는 남종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종들이 이마에다가 도장을 쳐주면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인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받는지 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인을 쳐주면은 종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종 타령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인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을 맞아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있는가? 우리 한번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 9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9장 3절부터 보시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쳐라, 심판해라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심판을 하되 죽이지는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무서운 시대예요. 내 맘대로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지 해도 못 죽는 거예요. 내가 쥐약을 먹고 죽겠다, 아니면 강물에 빠져 죽겠다, 별짓 다 해. 강물에 빠지면 누가 또 구원을 해서 또 끄집어내나요? 그 사람 잘해서 구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더 큰 심판이 받아야 되는데 미리 죽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나 사는 게 괴로운지, 그 심판이 무서운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쏘는 그 괴롭고 아프고 쓰라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그걸 어디다 비유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전갈에 쏘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도장은 어떻게 이렇게 물질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물질적인 도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마에다가 막 인주 쳐갖고 꾹꾹 눌러주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이라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에스겔 9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에스겔 9장 찾아보시겠어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어요. 탄식하며 우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리석고 기가 막혀 내가 아는 옆집 내 친구 내 인척 그렇게 일 맞는 걸 모르고 알려주고 뒤에다 모시베기 대고 얘기해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나다니는 데가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있으니까 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뭘 한심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렇게 믿어갖고 구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지 않습니까? 인침을 못 받고는 마지막 때 구원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이걸 아무리 알려줘도 못 깨달아서 못 듣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다 이마에 인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마에다 다 인을 쳐주는 거다. 확실하게 인 받는 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인침의 중요성을 몰라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으로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었으니까 인침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인침이 중요하다. 인침이 내 구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순종함으로써 약속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는 인을 쳐주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보증이 뭐냐면 인침받았다는 보증은 곧 성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방언하고 남의 병 고쳐주고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고 성령의 참 뜻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복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령은 진리니라 했으니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듣고 깨달은 사람만이 인침을 받은 거다 이거예요. 증거다 이거. 그것이 증거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 이것이 곧 인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분류를 했느냐면 세상에 태어나서 남자들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을 다 함께 보시면은 로마서 4장 10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그딴 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아서 인침받는 거다 그랬어요. 다 함께 로마서 4장 찾으신 줄 믿고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안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로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육신적으로 그 할례 육신의 그 포경 수술 그런 게 지금 구원받는 할례 관계없다 이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아멘하고 진리의 말씀 순종하여 그 사람이 의를 이루면 그것이 인친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그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32절 보시면은 그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천국 복음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복음을 듣고 아멘 정말인가 보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그냥 할례만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때까지도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을 받고 아멘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지 않냐고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성경을 필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줬다니까 무슨 기적회적 능력을 받은 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 이 백성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 말씀을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침을 받는 거나 인침을 받았을 적에는 내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말씀을 한량없이 나는 건 성령을 한량없이 쏟아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깨닫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인침을 받은 사람은 또 인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침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 사람이 바로 인침을 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와서 증거를 하였지만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를 하는데 받는 이가 없도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받는 이는 참되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하여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조금 더 먹으면 어떻고, 조금 덜 먹으면 어떻고, 조금 더 벌면 어떻고, 좀 덜 벌면 어떠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이 기회를 얻느냐 놓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여 매달리지 말고, 그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줘라.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거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인침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해요. 뭘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인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어요. 함께 고린도후서를 보시겠습니다.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시겠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분이다. 같은 내용이에요.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시겠어요? 함께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인침을 받은 자예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 귀한 인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왜 자녀가 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알아보느냐면 당신하고 닮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성경에 어디도 없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인침을 받은 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남녀들이. 그게 이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침을 받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았느냐. 왜 이마에 인침을 받은지 아십니까? 이마는 머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물질적인 도장을 갖다 꽉 찍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6장 10절에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였다 그랬어요. 다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6장입니다.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처음은 창세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게 처음이죠. 사람 창조할 때.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침받은 사람들을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옛적부터 창세 때부터 내가 다 기록을 해놓고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었고, 내가 말하기를 뭐라 하는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침받은 사람들을 다 종말에 가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떤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인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인침을 받게 합당한 사람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연연하여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하여서 내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나 밥 먹고 나 재산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범사가 형통해요. 그런 사람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으로 불철주야 뛰어다니다가 병들고 망하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습니까? 넌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제가 하는 이 계획과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인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인침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내 맘대로 못 죽고 괴로움만 당한다 그랬어요. 5개월에 환란이에요 그것이.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일일이 다 보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내 맘대로 썩는 양식에 연연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건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말씀의 뜻을 이해가 아주 쉽게 될 것입니다. (19절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이거예요. 그것은 천국은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는 중에 계시는데 천국이 이루어졌다 했지만 그건 정확한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흐지부지 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견고한 터는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느냐. 인침 받은 사람들을 보고서는 저 내 백성이야. 저기도 내 백성이야. 여기도 내 백성이야. 주께서 아신다고 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만약에 그날에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겠노라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침받은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성경에 말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침받은 백성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예, 하였느니라. 불의에서 떠나라고요. 하나님께서 당부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을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사소한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칭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못된 짓 다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죄는 다 사해줬다고 하면서 남의 밭에 가서 호박 따고 고추 따고 다 따고 이거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내 거다고 내가 이거 따다 먹어도 하나님은 나 용서해 주셨다고. 그런 어리석은 소리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불의한 짓을 용서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말 마음에 신념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불의한 일에서는 떠나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